신약성경 345쪽입니다. 신약성경 345쪽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신약성경 345쪽. 왼쪽으로 가면 구약이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신약이에요. 보통 다 찾으셨죠? 이제 앞에 안 보여드려요. 이제 우리가 성경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14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작년이 되니까 새해가 돼도 별게 크게 변화될 게 없습니다. 그냥 그날이 그날 같고 좀 학교 좀 다녀야지 뭔가 좀 새롭고 그럴 텐데 그래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 새해를 주심으로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 주제는 불편한 삶,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우리가 편리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본질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 좀 불편하더라도 주님께 가까이 가자 하는 그런 몸부림의 한 해로 삼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목표가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 영성이었죠. 아날로그 영성이라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하여 신앙의 본질을 찾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 좀 어색하셨죠? 앞에도 안 보이고 또 앞에 찬양단은 성경책 가지고 올라와서 막 하고 뭐 한 몇 주 해보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성도님들도 오늘 보니까 여전히 화면에 나올 줄 알고 찬송 시간에 찬송 안 찾고 그냥 멀뚱멀뚱 앞에만 쳐다보고 계시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뭐 몇 주 지나면 익숙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오늘 오실 때 예전의 습관을 조차 성경 찬송을 안 갖고 오신 분들 굉장히 당황해 하셨을 텐데 우리 뒤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이 다 없어졌네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활용해 주시고 또 옆에 분을 좀 살펴봐 주세요. 잘 못 찾는 분들, 또 눈이 어두우신 분들이 있으면 옆에 있는 분들이 도우셔서 좀 알려주시고 좀 찾아주시고 또 옆에 있는 분이 찾아준다고 해서 이렇게 뭐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익숙해질 때까지 도움 받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가 이 불편한 삶, 아날로그 영성을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로 예배 시간에 디지털을 활용하지 않고 이제 아날로그 형식의 성경 찬송을 활용하기로 하였죠. 1년 동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편함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져서 쉽게 본문도 찾고 찬송도 찾을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본문을 딱 얘기했을 때, 딱 열었을 때 그 본문이 정확하게 딱 나오는 그날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드르륵 해서 딱 했는데 여기 딱 나오는, 딱 나오지 않더라도 한두 장 정도의 차이,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냥 눈 감고 딱 했는데 나오는 거, 이 정도 능력자까지 이제 되기를 또 바라면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면 쾌감이 느껴져요. 그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담임 목사가 굳이 이렇게 불편하게 성경을 가지고 다니게 하는가,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 중요한 이유,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매뉴얼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자기계를 사거나 뭐 자동차나 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매뉴얼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매뉴얼을 잘 봐야지 그 기계나 혹은 그 전자제품이 갖고 있는 능력을 이제 충분히 100%는 아닐지라도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매우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기계를 보면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매뉴얼 안 보고 그냥 직관적으로 띡띡띡띡 막 눌러보죠. 그래서 AS 센터에 가보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수리의 이유가 뭐냐면 매뉴얼을 잘 안 보아서 이게 고장난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 이렇게 매뉴얼을 잘 보지 않아요. 왜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하죠. 그리고 한국은요, 매뉴얼을 잘 보고 따라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하지 않고 이건 좀 멍청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무엇이 능력이냐면 눈치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눈치로, 눈썰미가 능력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눈썰미로 보고 따라하는 게 능력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회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뭐 직접적 비교하기 좀 어렵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일본도 그러지만 미국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눴는데 미국은 평균 IQ 100이 넘은 게 1, 20년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평균 IQ가 100 이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미국을 수식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매뉴얼 공화국이라는 단어로 수식을 해요. 이게 왜 매뉴얼 공화국이냐면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매뉴얼을 짜줘요. 그러면 미국의 사람들은 대부분 눈썰미로 하지 않고 그 매뉴얼대로 해요. 머리가 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매뉴얼대로 따라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매뉴얼대로 하면 실수가 적고 오히려 능률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대부분 너무 똑똑해요.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눈썰미로 배우다 보니까 실수가 많고 오히려 능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갖고 있는 스마트폰 대부분 100만 원짜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건 통화하고 문자하고 이 정도 좀 하면은 이제 카톡 보내고 그리고 이메일 확인하고 이 정도 합니다. 게임 정도 하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그 핸드폰은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능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활용을 못 하죠. 매뉴얼을 안 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싼 핸드폰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자동차 계기판을 보다가 모르던 것을 알게 됐어요. 사진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여기 계기판에 연료 게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주유기 표시가 있습니다. 화살표가 있잖아요. 이 화살표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저 화살표가 주유구 있는 방향이에요.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셔서. 저는 저만 모르는 줄 알았어요. 얼마 전에 안 거예요. 저 화살표가 왼쪽에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 자동차는 왼쪽에 주유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집에 가시면서 차를 타시게 될 텐데 보세요. 그러면 저 화살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저 화살표가 주유구 방향. 다른 차를 타더라도 저 화살표만 보면 주유구 방향을 알 수 있다. 저도 한국인이니 매뉴얼을 잘 안 봐요. 그냥 느낌적으로 운전을 할 뿐이죠. 우리가 성경을 봐도요, 그냥 성경을 보고 그냥 봐요. 근데 성경도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특히 우리는 원어 성경을 갖고 있지 않고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번역된 성경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매뉴얼이 있어요. 성경책 맨 앞에 보면 성경 법례라는 게 있어요.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그거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뭐 지금 굳이 안 찾아도 돼요. 뭐 집에 가서 찾아도 되고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서 첫 번째 어떻게 이 성경이 만들어졌냐. 성경은 두 가지의 글씨체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명조체, 두 번째는 고딕체예요. 명조체는 한글로 되어 있는 걸 명조체로 하고요. 고딕체는 외래어를 고딕체, 딱딱한 글씨 있죠. 또박또박 쓴 글씨,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오늘 성경책 펴놓으셨죠?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명조체로 붓글씨처럼 쓴 게 있고 그리고 딱딱하게 쓴 게 있잖아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거는 외래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조체는 한글, 그리고 고딕체는 외래어입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한가? 이 본문을 보면 별로 이득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고딕체로 쓰지 않냐면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구절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28장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28장 19절인데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지금 제가 명조체라는데 베델이라는 곳은 있어요. 이건 많이 들어봤죠. 베델의 옛 이름이 루스더인지 루스인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다 똑같은 명조체로 하면 옛 이름이 루스더인지 루스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그걸 고딕체로 바꿔볼게요. 고딕체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베델이라는 것과 루스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보이죠.
그래서 성경 읽을 때 헷갈리지 아니하도록 외래어는 고딕체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사용 설명서, 성경을 보면 작은 글씨가 나와요.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17절 말씀 보시죠.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크기가 다 똑같은데 한 글자만 작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냐면 능력을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 능력을이 작은 글씨로 안 돼 있다. 이 성경은 버려야 돼요. 예, 버리세요. 버려도 돼요. 그리고 새 거 사세요. 예. 왜 이게 작은 글씨인가? 왜 작은 글씨냐면요. 막 옆에 사람 막 분위기 좋아요. 막 옆에 거 막 확인해보고, 설교할 맛이 나요. 예. 처음 봤죠? 이 작은 글씨가 있는지도. 원래 이 작은 글씨는 원어,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없는 단어예요. 없는 단어인데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 단어가 없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읽어볼게요. 일할 능력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일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이거 말이 되지만 일할 갖추게 하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능력을 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한테 이 단어는 원래 성경에 없지만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라고 작은 글씨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폰에서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이 작은 글씨가 안 나와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날로그 형식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성경 중에 다 똑같이 큰 글씨로 되어 있으면 그건 버리라고 했죠. 왜 그러냐면 출판사가 이거 작은 글씨로 안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바꾸는 게 인건비거든요. 인건비 줄이려고 이거 안 바꾼 거죠. 나쁜 출판사예요. 그건 보면 안 돼요. 실제로 작은 글씨는 작은 글씨로 해줘야 돼요. 이건 원래 성경에 없어요. 예. 그렇다고 막 진짜 버리고 쓰레기통에 번지지 마시고 잘 간직하고 하나를 더 사세요. 예. 우리 성도님들 70년, 50년 교회 다녀도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죠? 예, 소풍교회 잘 왔죠? 세 번째, 성경에 보면 장절 말고 또 숫자가 나와요. 16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감동이라는 단어에 일자가 있고요, 교육이라는 단어에 이자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것을 난하주 혹은 난외주라고 해요. 원래 있는 본문 난에 밖에 있는 거 혹은 밑에 있는 거에서 난외주, 난하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 1번 밑에 보면 1번 찾아가시면 또는 영감이라고 되어 있고, 교훈은 밑에 따라가 가시면 또는 징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난하주, 난외주로 하는데 성경에서 7가지의 용례로 이 난외주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택일 번역이에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그 중에 이 번역을 사용했습니다라는 거죠. 오늘 읽었던 감동과 교훈이 영감이나 징계로 번역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지만 이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거기 밑에 보시면 3이라고 써 있죠. 헬, 건전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헬은 헬라어고요. 구약에 하면 히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구약의 언어 히브리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는 분들에게 원어에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런 다른 뜻도 있습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참고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단어의 뜻풀이,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뜻을 잘 모르는 분들, 혹은 이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한 것, 베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밑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난외주로. 그 다음에 이름의 뜻풀이도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을 찾아보시면 밑에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뜻풀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흔하게 사용하지만 뜻풀이는 아니지만 이 단어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간단한 설명이 기록된 게 있습니다. 달란트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찾아보면 은금의 중량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고, 데나리온을 찾아보면 은전의 명칭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펴보신 디모데후서 3장 옆에 보면 2장 있잖아요. 2장 맨 밑에 가면 기역, 니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인용 구절을 표시할 때 기역, 니은, 디귿, 니을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7번째, 고대역 및 사본의 고증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성경 앞으로 이제 조금만 몇 장만 넘겨보세요. 히브리서 2장 보시면
히브리서 2장 353쪽 맨 밑에 보면 거기 난외주 3번 있습니다. 3번에 보면 1번에는 또는 이적 또는 조금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그 여러 가지 번역을 사용하는 거. 앞쪽은 오른쪽으로 넘겨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 찬송가 쪽으로. 찬송가 쪽으로 히브리서 2장 밑에 보시면 어떤 사본의 7절 끝에 또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위에 그를 세우시고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른 사본들하고 어떻게 번역이 약간 다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첨가됐는지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난외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스마트폰에는 안 나와요. 이게 성경이 아날로그로 봐야만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또 한 가지 동그라미 표시가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2장 14절에 가보시면 14절 옆에 무슨 표시 있죠? 동그라미 표시 있죠. 이 동그라미 표시는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는 것,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장별로 읽는 것도 좋고 장이 너무 길면 이 동그라미 표시 있어요. 이 동그라미 표시까지만 읽고 다른 내용이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다른 것으로 생각하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인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어려운 거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요 2000여 년 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그 397년 카르타고 공유회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27권의 신약 성경이 이제 공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이미 구약 39권은 공인이 돼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뭐 그 한 사람이 다 쓴 게 아니고 또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써서 하나로 묶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 이전에 인쇄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사람이 썼어요. 사람이 쓰면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첨가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쓰다가 이제 누락된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의 사본이 무려 24,000여 개가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 처음에 있는 이런 성경이 나왔을 때, 즉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 사본이 많이 발굴이 안 됐어요. 고고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전에 썼던 라틴어 성경이나 뭐 그런 것들만 그 몇 권의 그리고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으로만 번역을 했는데 19세기쯤에 고고학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에 그리고 여러 수도원들에 그 흩어져 있던 사본들이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본들을 막 비교해 보니까 처음에는 이 곳에 있었는데 옛날 사본을 보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럼 성도님들 생각할 때 최근에 쓰여진 성경과 아주 오래된 쓰여진 성경 중에 어떤 게 더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오래된 자료가 더 신빙성이 있겠죠. 그래서 오래된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성경을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쓰여진 성경과 아주 오래된 쓰여진 성경 사이의 차이점들을 여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괄호 표시가 있어요. 이게 손톱 묶음인데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8절 보시면 1장 18절 보시면 찾으셨죠? 디모데후서 1장 18절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돼 있죠. 이제 손톱 모양으로 괄호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손톱 모양 괄호는 두 가지의 용도로 사용되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이 이렇게 그 사본이 막 이렇게 흩어져 있고 찢어져 있고 훼손돼 있고 막 파괴돼 있고 그래서 이 구절이 있긴 있는데 이 구절이 정확하게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들이 여기다 놓았는데 앞뒤 문맥이 잘 안 맞아요. 안 맞아서 이 부분이 분명히 성경에 있긴 있는데 많은 사본들이 여기다 기록했지만 그런데 이 성경의 옛날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막 파괴가 되어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디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빼고 읽어도 앞뒤 문맥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는 게 가장 적합하긴 한데 정확하게 어디 위치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라고 해서 괄호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또 한 부분은 어떻게 사용되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가로 열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거는 이제 그 나중에 괄호는 이제 성경을 만들면서 넣은 거예요. 이 부분은 원래 없던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후대 성경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누구에게 쓰여졌냐면 그 헬라 사람들에게 쓰여진 거예요.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한테. 근데 메시아라고 써놓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이 처음에 쓰고 그냥 뒤에는 안 썼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다른 교회에 이렇게 필사해가지고 전해주면서 사람들이 메시아가 뭔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메시아가 뭐예요? 메시아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필사라는 사람이 거기다 뒤에다가 덧붙여 쓴 겁니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번역을 거기다 써놓은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써놓아도 성경에 아무런 훼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된 성경 사본들에 보면 대부분 쓰여 있고 이것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도 되지만 있어도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놓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성경에서 보이는 부호가 뭐냐면 꺾기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꺾기 묶음이라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누가복음 24장 51절에서 53절을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저런 꺾기 모양을 볼 수 있어요.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이렇게 해서 꺾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꺾기는 어떤 사본에는 있어요. 근데 어떤 사본은 없어요. 근데 오래된 사본에도 없어요. 근데 또 오래된 사본에도 있어요. 있고 없고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꺾기는 좀 더 이제 강력한 거죠. 이 부분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해서 읽으십시오라는 표시예요. 다시 이해해 드릴게요. 괄호는 이건 대부분 있습니다. 이건 그냥 있는 걸로 읽으셔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라는 표시고요. 이 꺾기로 된 묶음은 이거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런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학자들은 세 부류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이 부분도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온전한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꺾기로 되어 있는 건 이거는 후대에 기록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에서 빼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다 빼지 말고 어떤 부분은 선택하고 어떤 부분은 버려야 됩니다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걸 선택했냐면 이 부분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그렇게 인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꺾기 있는 부분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걸 빼버리면 문장이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있었는데 훼손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 번째, 이제 제일 어려운 건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없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음.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보시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음. 그리고 이 없음 밑에 난해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본의 11절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없음은 뭐냐면 최근에 만들어진 성경, 이 최근이라고 해서 몇 년 전이 아니라 종교개혁 그쯤에 만들어진 성경에는 있어요. 근데 아주 오래된 성경들의 대부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학자들이 생각할 때 분명히 후대에 사람들이 덧붙여서 쓴 거다라고 하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훗날에 사람들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기록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걸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가로가 제일 약한 거, 그 다음에 꺾기는 중간, 그리고 없음은 이건 너무 없는 게 유익하기 때문에 없어버린 것, 뭐 이렇게 용례가 있습니다. 예, 신기하죠? 근데 성경에 이런 걸 보면 저렇게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번역이 다른 것도 있고 이러면 이러도 믿어도 되는 건가 막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아주 오래된 책들 중에 호머러스가 쓴 일리아드라는 책이 있어요. 뭐 트로이 전쟁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트로이 전쟁이나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일리아드의 이 사본이 몇 개가 있냐면 전체가 643개가 있어요. 옛날 사본이 손으로 쓴 게.
그런데 오차율이 얼만큼이냐면 5%예요. 많이 틀려요. 예, 필사를 하다 보면.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필사본이 사본이 몇 개가 있냐면 24,600개 정도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몇십 배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차율이 얼마냐면 0.5%예요. 0.5%는 거의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좀 틀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가로나 뭐 이 정도만 틀린 거지 거의 틀리잖아요. 0.5%라면 99.5%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서는 이런 게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날로그 성경을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용 설명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가?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분명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근거하여 형성이 되어집니다. 세계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기독교와 많은 차이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믿음도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타 종교는 그 믿음이 자기 안에서 발현이 되어집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존재를 선택하고 혹은 그것을 신적 존재로 만들어요. 동물이나 바위나 나무나 산이나 바다 같은 것을 신적 존재로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내가 도움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의지하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내요. 근데 하나님 같은 경우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분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인지 소개하여서 알려주셔서 아, 이분이 이렇게 믿을 만한 분이구나, 이분이 이러한 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고 알려주셔야만 그 믿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가 어떤 분인지 특별히 보여주는 방편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들이 이 성경을 썼고 이것이 거의 완벽하게 99.95%의 그 보존율을 가지며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달이 되어졌죠.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타 종교는 자기의 종교적 열심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정성을 다하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형태가 타 종교의 것과는 전혀 달라요. 심지어 우리의 종교적 열심과 헌신과 우리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참하게 다 짓밟아 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는 성도님들이 봉사 열심히 하고 뭐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예, 좋아요. 그거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도구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을 아는 방편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알게 되죠. 신기한 건 뭐냐면 다 종교도 다 경전이 있어요. 근데 그 경전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의 생활의 윤리, 도덕적 기준들, 율법적인 사항들을 기록해 놨어요. 성경에도 도덕적, 윤리적 기준들, 율법적 사항들이 있어요. 특히 신명기에 많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성경 전체는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는 거의 대부분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해요. 그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은 곧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한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고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구원은 한 번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과 완성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다니게 됐다면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구원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존재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이 믿음이 사장되어 버려요. 죽어버린단 말이죠.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이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영의 양식인 말씀을 보아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단 말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교회 다녀도 천국에 다 같이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내야 돼요. 이 믿음을 견고히 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편이 뭐냐? 바로 성경을 열심히 보셔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근거하지 않고 성경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것 자칫 잘못하면 불교에서 불경 누리는 것과 별반 차이 없는 그런 종교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매해 첫 주마다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들을 하죠. 우리 성도님들 작심삼일이 되어줘 좋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애쓰시기 바래요. 그래서 주일날이만큼이라도 성경 좀 갖고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가 가끔은 귀에 안 들어오고 졸릴 때도 있어요. 재미없을 때도 있고요. 그러면 그때요 그냥 졸지 마시고 그냥 옆에 있는 성경을 보세요. 어떻게든 가까이 하시란 말이죠. 어떻게 펴고 성경이 뭐가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지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해하실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방편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가는 방편을 알려주셨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적들이 많은 원수가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믿음 지킬 수 있는 방편이 뭐냐?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입에 떠나지 말게 하래요. 이건 성경 읽는 거예요. 자주 읽는 거예요. 읽는 방법은 소리내서 읽는 것, 눈으로 읽는 것, 귀로 듣는 것, 쓰는 것, 암송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건 입으로 먹는다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묵상이 있습니다. 묵상은 이 먹은 걸 질근질근 씹어서 이 위로 보내는 거예요.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오늘 아침에 읽었던 말씀을 내가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치관을 바꾸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바꾸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삶의 방향성을 계속해서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거죠. 이게 묵상이에요. 단순히 읽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것을 소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행하는 거죠. 적용이에요. 실천이에요. 위장으로 음식물이 들어갔으면 이것이 소화되어서 삶의 활동력으로 나타나야 되듯이 입으로 먹고 소화를 시키고 우리의 몸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입으로 먹고 묵상하여서 내 삶에 직접 실천해내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한번 걸어가 보는 것, 여기까지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읽기와 묵상과 실천,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하겠죠.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천국 가서 다 같이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소풍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다닐 수도 있어요. 어딜 가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여 내 믿음을 견고히 시켜서 구원의 반열에 같이 이르는, 천국 가는데 막 안 보이고 왜 그 집사님 안 보여? 왜 그 목사님 어디 갔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생긴 것부터 지옥 갈 것 같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 같이 가요. 다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중요한 방편, 바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올 한해 성경 많이 읽읍시다. 옆 사람에게 격려해 봅시다. 성경 읽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 내가 또 지켜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신 주님의 귀한 섭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한글로 번역되어진 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 저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나길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내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